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이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죽은 신 앞에 빌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며 오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분을 오늘 모셔드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옆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 행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가 되고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회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죠. 아멘. 오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고 가야 해요. 아멘. 믿음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회개가 넘쳐나든지 아니면 꿈인 꿈과 소망이 생기든지 아니면 육체가 고침받고 가든지 뭔가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멘. 오늘 저와 드려진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삶의 문제는 문제는 늘 있다. 있다.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삶의 문제는 늘 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삶의 문제는 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부모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한 권사님이 문자를 했는데 자식들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자녀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자녀들이라고 문제가 없진 않아요. 아주 주일 아침만 되면은 깨우기 힘들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큰아들 억지로 때려서 나와야 되고 오락할 때는 겁나게 하는데 예배는 안 들려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의 아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제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의 자녀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음 그렇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평생 부모는 자녀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과 연단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그 해결점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의 산도 만나고 들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납니다. 근데 문제 없는 날은 언제일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 그날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평안하겠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윌슨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세계적인 국제 연맹을 만들어서 전쟁을 방지하자 그 연합기구를 창설하고자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근데 미국 국회에서 상원 의원들이 반대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자. 그리고 반대하게. 그때 윌슨 대통령의 마음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립니다. 너무 속상했고 너무 화가 났고 이 국무회의를 이끄는 이 상원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든 삶을 살다가 병이 걸렸을 때 대통령의 홍보 담당 비서관이었던 철학자였고요. 나폴레옹 힐 박사가 그 대통령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각하의 꿈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이 상원 의원에 의해서 부결된 것은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국제연맹이 있었든 없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역사의 사소한 부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조차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을 풀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라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는요,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개인의 문제는.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문제는, 인생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늘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기고 평안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연약함을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그 공간복음에는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에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셨던지 온몸에 있는 피하 조직의 세포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그 피가 섞여서 기도했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의학적 보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피하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피눈물을 흘려봐야 정신 차리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의 눈에 실핏줄이 먼저 터지고요. 터져서 눈과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얼마나 부담을 가졌으면, 자신에게 또 처한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하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거하실 때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연약하셨기에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 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기도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에 세우지 마세요. 내 기준에 세우면 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아들들에게. 보편적으로라는 말을 써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은 생각.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신앙의 보편성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깨달아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정말 기도한다면 진짜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된 신앙인이죠.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한 청년하고 상담을 할 때 청년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거 목사님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신앙은 노력입니다. 아멘. 신앙은 행위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요. 아멘. 그 노력을 누가 주시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건 어떻게 받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모형으로 삼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준점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건 크고 은밀함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 속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에 고향을 떠나 갈대아 우르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무엇을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자 그는 자기가 이끌어왔던 양들이 죽고 양떼와 자기가 이끌어왔던 재산도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이 기근에 허덕이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믿고 따라온 가족들, 자신이 끌고 왔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 빼앗길 때 눈물로 세월을 지낸 문제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찾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조카 롯과의 분쟁을 통해서 그가 분쟁과 아픔 속에 다툼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후사가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자기 아내 여종의 하갈을 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싸우고 다투죠. 그 문제가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걱정거리였죠. 그것도 해결하고 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사라가 100세에 아브라함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홀대하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일생은 문제투성이었어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17세 될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17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거기에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과 지침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이 억울해봐요. 누명 써봐요. 견딜 수 없어요. 아파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 옥살이를 한 그가 30세 되던 해에 그가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바로의 또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올라갔죠. 근데 국무총리로 올라가면 좋은 인생이 필요하는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7년은 흉년이었고 7년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을 만날 때에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애굽 사람들과 비롯해서 그 지역의 인근 사람들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양식을 얻고자 그 맞닥뜨린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웠겠죠. 용서할 수 없었겠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동안 만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 형들 죽기보다도 만나기 싫었던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 용서해 주었어요. 아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그런 삶을 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 인생의 문제는 늘 있는 거죠. 아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데도 가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따라가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베드로가 그 마음이 찔려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받으러 가는 그들의 슬금슬금 뒤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게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어요. 근데 지켜보는 그 베드로를 누가 알아봤느냐? 한 쬐끄만 여종, 작은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발 물러납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고 자꾸 그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쟁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말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내가 봤어요. 라고 말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하기를 절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그 눈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신적인 고통은 베드로에게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부인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 끼고 피 흘려 죽는 것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자신도 좋았겠죠. 그러나 죽을 용기가 없기에 그는 그 삶을 버텨냈어요. 버텨내는 동안 그에게 따라오는 정신적인 삶의 문제는 그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로 삶을 살 때도 살지 못했고 예수님 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삽니다. 그걸 알기에 예수님께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한 후에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좋아야 되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잡혀서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베드로의 일생도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또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러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거 난 다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이 다메섹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간 문제를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후에 자신이 경험되어지고 자신이 안 그 산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피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하여 그는 다소의 고향으로 내려가 3년 동안에 광야에서 기도하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얻어 그가 안디옥에 파송되고 전도합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무엇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배가 파산하며 죽음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바울도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 문제를 만나고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멘. 남편에게 맡겨요? 아내에게 맡겨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정 하나만 찍으면 뭐예요? 남이에요. 님에서 정 하나만 찍으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돌았으면 남이 되고요. 남보다 더 못해요, 돌았으면. 그런데 부부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에게 맡겨요? 못 맡겨요. 여러분, 자식은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자식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또 내리 사랑이라고 다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그렇게 극진히 요구하고 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하잖아요. 내리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식들도 나면 나를 섬기는 거, 나를 돌보는 것보다도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식들 돌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의존하지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맡길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쪽박 쓰고 벼락 피하기. 쪽박 쓰고 벼락 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는 자기 힘으로 어림도 없는 일을 구차히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풍자해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기도 하고 계획도 하죠. 근데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공연히 자기 능력을 과시해 쪽박 쓰고 벼락 피하겠다는 것으로 덤비면 아주 진짜 웃음거리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덤비면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맡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맡기시려면 합니다. 아멘. 성경은 누누이 여러 군데 말씀해요. 여러 군데.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는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맡기시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 내리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맡길 거냐고요? 맡기는 것까지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죠. 아 그래 맡겨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맡길 거냐고요. 이 결론이 또 중요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빠져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의 문제에 빠져듭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기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나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지만 문제없이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우리가 겪는 문제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훌륭했던 성경에 이름한 하나님이 예시로 말씀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문제를 겪었어요. 근데 내가 겪는 문제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아멘.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갖다 준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먼저는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갖다 줬다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 문제를 능히 내가 이기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를 반항해봤자 그 반항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문제였잖아요. 십자가가 형벌이었고 십자가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자신이 감당하는 게 큰 문제였지만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뻗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것이 감당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가 받겠나이다. 이게 믿음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문제 여러분 어떠한 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만큼은 이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문제 속에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문제가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 부딪힐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1.1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날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아멘. 신명기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과 11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라. 아멘. 문제를 당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평상시 하는 기도와는 달라야죠. 문제가 왜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형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회로 알자. 아멘. 아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아멘.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때로는 금식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간절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태도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늘 있다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당해 기도할 때 우리들은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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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꼭 다 되는가 그게 꼭 응답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하나님은 달라요. 인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오늘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뜻을 바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죠. 자신의 기도의 뜻은 안 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겠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기도에 응답 안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원망을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살리든 죽이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감사드릴 자격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꼭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가야 그게 기도 응답이냐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왜 아닌지를 또 찾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평생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사실 딱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정답처럼 말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어요. 결과는 있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건 딱 정해져 있지만 이 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아갑니까?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 믿음의 삶의 과정. 그 과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문제 앞에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은 마음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샘솟듯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유태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을 때도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주고 나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고 나에게 뭐 이런 것만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르라면 신약 성경에 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말했던 구약의 아브라함, 요셉, 신약의 베드로, 바울은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겪었던 아픔인데 욥은 살아오는 과정이 아니라 욥은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때로는 날벼락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또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욥기서의 23장 10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의 모습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